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고 말씀드렸으면 좋겠어요. 이래봬도 내가 보통 사람 아닙니다. 여기 성가대가 제일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저 끝에는 좀 안절달됐어요. 이래봬도 내가 보통 사람 아닙니다. 시작. 이래봬도 내가 보통 사람 아닙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이 내 뒷배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시작. 예수님이 내 뒷배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께서 뒷배가 되어주시려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일부 예배 때 한 가족이 오셨어요. 저분들은 분명히 다녀가신다고 얘기하실 것 같아가지고 아무리 기다려봐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정말 뜻밖의 선물을 오늘 보내주셔가지고 일부 예배 때 네 명이 한 가족인 분들이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김석기 목사는 기존 성도들은 안 좋아하고 새 가족만 좋아한다. 웃으신 분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 같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대로요, 교회는 건강한 증거가 새 가족이 있는 것이 건강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창세기 22장 말씀을 가지고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이삭을 바치라.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주시는 하나님이신가요? 아니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사랑하는 것을 달라고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조금 더 과하게 말하면 내가 제일 사랑하는 것을 뺏어가시는 하나님일까요?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텐데, 과연 우리의 마음속에 절대적인 순종을 할 수 있는 믿음은 어디로부터 오는 걸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복의 시작,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어요.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 과정은 고민, 갈등, 혼란, 실패, 그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성숙되었어요. 믿음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져가는 건 아니고요, 하루하루 빚어가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브라함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게 된 건요, 내가 잘나서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삭을 바치라. 이 명령은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요, 이삭을 바치라 라는 명령은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일하시는가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인생의 전환점이 있어요. 창세기 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너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첫 번째 아브라함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부르심을 받은 사건을 통해 시작되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의지하고 있는 것을 떠나 보낼 수 있어야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고 의지할 게 많은 사람은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잘 살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게 만드시죠. 아브라함의 인생의 두 번째 변곡점이 옵니다. 그 말씀이 어디냐면요, 창세기 22장인데 감당하기 너무나도 가혹하고 감내하기 어려운 시험,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걸까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지만 그 믿음이 온전해질 때는 실수와 갈등과 실패가 그의 삶에 점철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그 실수를 통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일어서기도 하면서 믿음이 흔들림이 없는 완성된 믿음으로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삶에 개입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아들이 없어가지고 아들을 낳은 기쁨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또 같지 않을까요? 100세의 아들을 낳았다. 아마 그냥 줄줄 빠느라고 그냥 어쩔 줄 몰랐을 것 같아요. 우쭈쭈 우쭈쭈 하고 막 살았을 것 같아요. 오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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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막 살았을 것 같아요. 다들 아들 없는 분들만 모여 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귀했을까요? 어유 우리 새끼 우쭈쭈쭈쭈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바쳐라.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중요한 명제를 발견하게 돼요. 믿음이란 내가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갖지 않게 하려고 포기할 수 있게 되는 것.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여러분은 무엇을 포기하고 이 자리에 와 계신가요? 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가장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라. 아멘이십니까? 300명 중에 10명도 안 되네 아멘 하신 분이. 다시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명령에 어떻게 순종했을까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며 순종했습니다. 말은 쉽죠. 근데 그 일이 내일이 되면 쉽진 않습니다. 원래 아브라함은요, 갈대우르에 살 때 아버지가 우상을 섬기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의 삶과는 다르게 하나님을 살아계신 사람으로 증거하고 복의 시작,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그 사람이 가면 복이 임해요. 그 사람이 가면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이 주일 예배에 나와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씨의 후손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거든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불가능한 일들이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에 대해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처럼 조금씩 성장시켜 가세요. 그리고 이제 믿음이 완성될 때가 되었거든요. 100세 아브라함의 믿음은 완성될 때인데 인생의 최고로 잘 나가는 정점에 섰던 아브라함을 향하여 마지막 믿음을 시험하시는 일이 창세기 22장이에요. 성경의 말씀에 보면요,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세 가지 의미를 갖게 됐다라고 하는 걸 알게 돼요. 자, 첫 번째 시험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쓰이냐면요, 영어로 말할 때는요, temptation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유혹하다. 질문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유혹하시는 분입니까? 유혹하지 않으시는 분입니까?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사람의 믿음을 유혹하지 않아요. 누가 유혹해요? 마귀가 우리의 믿음을 유혹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런데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글로 써놓다 보니까 유혹, 템테이션을 시험이라고 써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건요, 사탄 마귀가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 두 번째 의미는 뭐가 있냐면요, 시련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영어로는 트라이얼이라거든요. 어떻게 말이냐면요,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에 나오는 단어예요.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나니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되리라. 그래서 시련이라는 단어가 트라이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견디어내게 하는 과정을 통과하게 하신다. 자,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는 유혹이라고 하는 시험이 있고 테스트, 훈련, 단련의 기간이라고 하는 것을 거치게 하시는 시험이 있고 오늘 창세기 22장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믿음의 테스트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어떻게 테스트하셨는지 먼저 2절 말씀 한번 크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알려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인생을 살면서 여러 번 이렇게 믿음의 시험을 거쳤거든요. 이제 아브라함의 인생도 종말 단계에 왔어요. 그래서 믿음의 마지막 시험은 어떤 시험이냐? 자기가 사랑하고 자기가 좋아하고 가장 귀하게 여기고 누구에게도 뺏기고 싶지 않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하는 시험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려라라고 하는 시험이었어요. 그럼 믿음이 처음 시작할 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기도만 해도 하나님 막 역사하세요. 아이고,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 내 기도 듣고 계시는구나. 그런데 믿음이 성장해서 종말 단계를 가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요,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이게 성숙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초보적인 신앙은 자꾸 뭘 하나님 앞에 달라고 그러는데,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를 생각해요. 그 믿음이 준비돼서 복의 근원으로 아브라함을 삼을 수 있을지,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삼을 수 있을지, 마지막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시간. 창세기 22장 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을 만약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테스트한다고 그럴 때, 이 자리에 와 있는 여러분들은요, 그 믿음을 통과한 사람들이라고 믿는 분만 크게 아멘 할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잘 느끼지 못하시겠지만요, 오늘 1부 예배 때도 그렇고 2부 예배 때도 그렇고요, 굉장히 예배 분위기가 이렇게 침전되어 있어요. 가라앉아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 날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조금 오버하더라도 목사님 애쓰고 있구나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이건 누구의 잘못도 아닌 거예요. 분위기가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실 때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그때 아브라함이 대답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여러분 대답하셨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둘, 셋.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시려고 훈련시키셨어요. 자, 그래서 어디로 가라고 하시느냐? 모리아 산으로 가게 하시네요. 하나님은 이삭을 바치는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놀라운 비밀과 계획을 담겨 놓으셨는데,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제 정상적으로 이성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세에 낳은 아들,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달라고 하시는 게 맞아요? 그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려면 주시지나 마시지. 이렇게 가져가실 거라면 하나님 차라리 주시지나 마시지 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쳐라. 하나님께서 이삭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아브라함 마음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네 아들, 네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쳐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원하시고 계시는데, 어떤 마음이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다른 것 사랑하는 걸 원치 않으신대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것, 너무나도 소중한 것,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이삭을 바쳐라 라고 하시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 테스트하고 계세요. 우리의 삶에 시험이 찾아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 드러나요.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험을 받게 될 때 그 사람의 믿음의 태도가 어떤지 다 드러나게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때 아브라함이 응답하는데 며칠 동안 응답하는 줄 아세요? 3일 동안 이삭을 데리고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해요. 3일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특별한 시간인 걸 알게 될 거예요. 자,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알려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브라함의 순종은 즉각적인 순종이었어요. 조건이 없는 순종이었어요. 토달지 않는 순종이었어요. 이른 아침에 떠났대요. 왜요? 시간 지나면 마음 변할까 봐요. 흔들릴까 봐요. 그리고 나서 며칠을 가요? 3일을 갑니다. 지도 한 장 보여줄게요. 이삭의 여정 지도예요. 자, 부엘세바에서 모리아산까지는
80km 떨어졌습니다. 어디를 지나가요? 헤브론을 지나가요. 어디까지 가야 돼요? 살렘, 예루살렘까지 가야 돼요. 예루살렘이 베들레헴인데 거기서 모리아 산까지는 얼마 걸리느냐? 10km 정도 돼요. 사람이 오토바이 타고 가는 거 아니고요, 자가용 타는 건 아니고요, 걸어서 10km를 가요. 제가 요즘 당진천을 참 좋아해요. 하루에 10,000보, 15,000보를 걷게 되면 1시간 반 정도 걸리거든요. 10km 그러면 한 6.5km 거나요? 이 2-3시간 가야 모리아산까지 가게 되는데, 여러분, 이 모리아산이 왜 하나님께서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바치라고 얘기했을까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뜻이 있어요. 이곳이요,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신 저 모리아산이 무슨 역사가 있느냐? 다음에 모세가 모리아산에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솔로몬 성전이 지어져 가는 장소가 그곳이에요. 이곳이 다음에 어떤 장소로 비춰지느냐?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셨던 골고다 언덕길이 지금 오늘의 모리아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이삭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이야기다. 어떻게 아들을 데리고 가요? 땔감을 메고 불과 칼을 들고 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이 이동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100세의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나서 성장하기까지 그 행간에는 지워졌어요. 성경학자들이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나이가 몇 세냐고 연구했거든요. 뭐 딱 맞지는 않겠지만 대략 아브라함의 나이는 120살, 이삭이 번제로 바쳐질 때 나이는 20살. 할아버지가 됐어요. 120살 먹은 할아버지가 칼을 들고 아들 목을 잘라서 갈라가지고 심장을 빼내려고 할 때 이삭이 탁 손잡고 한번 대들 거 아니에요. 아들이 없어서 모르시는구나. 이삭도 성깔이 있을 수 있었다고요. 아버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오늘 힘이 없어서 그렇지, 힘만 있으면 나 아버지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대들 수 있는 나이 거의 20살 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이삭이 대들었다, 아브라함이 대들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아브라함도 순종하고 이삭도 온전한 순종을 해요. 자,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이게 우리가 성경이니까 다 그냥 믿어지는 건가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셨어요. 도저히 하나님이라고 해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시험을 내셨어요. 차라리 예수 안 믿고 말지 이런 마음이 나올 것 같아요. 진짜 이렇게 하려고 하나님 아들 주셨나? 이른 아침 말씀에 순종해서 짐을 꾸립니다. 아들의 어깨 위에다가 번제로 불태울 번제의 몸에 그 번제의 물을 태울 장작을 짊어지면서 3일을 걸어가요. 아버지와 아들이 무슨 얘기했을까요? 수많은 생각들이 지나가겠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처음 믿음은 구원을 얻는 믿음이지만 마지막 믿음은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믿음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것은 그 믿음이 준비됐는가를 쭉 보시는 거예요. 믿음은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 오늘 6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아직도 나는 뭔가를 받아야만 하나님 살아계신 거, 왜 주셨는데 왜 데려갔냐고 해석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요, 진짜 그 믿음을 보시고 보기 시작되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수준으로 성장시키시려고 최종 종말 단계 아들을 바쳐라,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고 하는 시험을 내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아브라함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었어요. 이삭을 바쳐라. 두 번째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아브라함의 놀라운 순종. 여러분, 순종을 할 때 우리 목사님들이 항상 이런 말씀하세요. 이번에 맥주감사절에 우리 가정도 얼마를 헌금하려고 이렇게 마음에 결단하면서 준비를 하잖아요. 이걸로만 할게요. 하나님 앞에 다이아몬드를 드리기로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있어요. 할렐루야. 왜 이래요? 첫 번째 주신 생각, 하나님이 주신 감동 따라 드리려고 한 건 하나님 생각인데 그 다음에 두 번째 생각이 따라와요.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있어?
어려운 교회도 많은데 탔던 교회다 헌금할 필요 있어. 다른 개척교회도 보내고. 자꾸 자기 생각이 들어요. 이거 두 번째 생각이거든요. 세 번째 생각, 그 다음 따라오는 생각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너 그런다고 하나님 진짜 복 주는 줄 알아? 다 이거 헌금하게 만들어내는 장치야. 너 속지 말아라. 그래서 여러분, 대체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은 언제 주는 생각이냐? 기도하고 말씀 듣다가 첫 번째 주는 생각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 줄 믿으시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5절 말씀이요. 아브라함이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의 그 명령 앞에 어떻게 순종하고 하나님이 누구시고 어떻게 우리를 다루어 가시는지를 알게 하시려고요 일하시는데, 5절 말씀 같이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 말씀 좀 잠깐 띄워줘 보세요. 12절 가야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론이 나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너무나도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놀라운 순종을 하는 아브라함이 지금 뭐라고 말하느냐? 이삭을 바치는 행위를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삭은 알고 있어요. 아브라함도 알고 있어요. 이삭을 어떻게 바쳐요? 번제로 드려야 되거든요. 번제는 칼을 들고 각을 떠가지고요, 심장을 가르고 기름과 근육을 다 분리해가지고 조각조각 나눠서 피를 뿌려가지고 불살라드리는 burned fire 해가지고요, 이거를 오퍼링하는 것이 번제예요. 불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제물이 죽어야 번제가 되거든요. 그런데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여기서 기다려.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올 터인데,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번제로 드리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돌아와요? 아버지와 아들, 우리라고 하는 복수가 쓰여 있네요. 이게 이해되지 않는 사건이에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어떤 믿음의 구석이 있었다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다.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실 거다. 하나님 분명 내 아들 데려가시는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을 거다. 그러면서 이삭을 바치는 행위를 내 사랑하는 걸 뺏어가는 행위로 보지 아니하시고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해서 예배하는 걸로 인정했어요. 우리가 다시 돌아와서 너희와 함께 만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순종이 없는 예배가 예배일 수가 없어요. 이것 빼고 저것 빼고 이거 안 되고 저것 안 되고.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의 결정이기를 바랍니다. 진짜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에요. 오늘부로 우리 교회에 어른들이 몇 명 오셨냐면 35분이 오셨거든요. 그런데 일부 예배 때 35명 오신 어른분, 그냥 오신 게 아니고 4주간의 교육을 마치고 등록하고 있는 분이 35분이거든요. 교회학교 어린이들이 35명. 그런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새 가족을 보내실 거라는 생각을 못했어요.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방향을 잘 잡았구나. 하나님 기뻐하시는구나. 예비되고 준비된 사람 보여주고 계시는구나. 할렐루야. 이런 믿음이면 안 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 감사하지 않아요? 순종이 없는 예배가 예배일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불순종하면서 예배자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 순종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경배에도 하나님 받지 않아요. 순종이 없는 예배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받아요? 예배는 순종이고 순종은 예배예요. 아이와 함께 거기 모리아 산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돌아오리라.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 마음의 중심을 담아서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진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알았어요. 아브라함이 순종해요.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어 가시는지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았으면 좋겠어요.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7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요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 말씀을 읽는데 왜 눈물이 나죠?
이삭이 몰랐을까요? 몰랐다고 칩시다. 그래서 물었다고 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번제물이 누구예요? 이삭이잖아요. 그놈의 자식 각을 떠가지고 말이에요, 목과 몸통을 자르고 심장을 갈라가지고 주님 앞에 다 피 뿌리고 번제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삭이 궁금한 거잖아요. 장작도 있고 불쏘시개도 있고 다 있는데 아빠, 제물로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어?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일하실까?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단서가 있어요. 이삭은 스스로 죽으면 안 됩니다. 죽는 방법이 중요해요. 이삭은 어떻게 드려져서 죽어야 되느냐? 번제로 드려져서 죽어야 돼요. 번제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제가 사진 준비했거든요. 번제는 이런 거예요. 1603년에 카리바조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이삭의 희생이라는 그림인데요, 저 그림이 아주 굉장히 오래된 그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분 보세요. 천사가 나와 있잖아요. 뭘 가려요? 숲을 사이에 가리켜 있는 순양을 가리키고 있겠죠. 어린 양을 가리키고 있어요. 아브라함에 들려있는 날카로운 칼이에요. 어디까지 순종했어요? 그냥 흉내만 내는 게 아니라고요. 칼을 들고 100세에 얻은 아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려라, 순종하는 마지막 종말 단계, 사랑하는 아들의 배를 가르려고 하는 아버지가 칼을 들고 심장을 가르고 목을 따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번제는요, 불태워서 드리는 제물이거든요, 제사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래요. 번제는 제물을 죽여 몸을 각을 떠서 내장을 꺼내고 피를 뿌리고 심장을 꺼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제물로 드릴 수 있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아들 이삭의 배를 가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아들이 고요하게 죽어가네요. 피 흘리고 죽어가는 모습을 누가 봐야 돼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봐야 돼요. 왜? 이삭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이 되게 하는 사람 보고 이삭을 바쳐라, 믿음의 종말 단계, 네가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도 드릴 수 있어야만 복의 근원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조건 없이 즉각적으로 반응도 없이 온전하게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믿음,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칼을 들고 아들의 심장을 찔러야 할 때 고통 없이 죽어가는 아들을 바라봐야 되는 그 심정,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위하여 세상에 보내시려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마음인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리아산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사건입니다. 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 안에는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한 복음의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뭘까요? 이삭의 후손, 야곱의 후손으로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걸 준비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었고, 바쳐라 라고 할 때 즉각적으로 순종했던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의 시작이 된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삭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이야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뭘까요? 예배 때마다 말씀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데 초점 이루면 안 돼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의 마음의 초점은 다른 데 있으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믿음이란 끊임없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고통스러웠지만, 억울했지만, 눈물 나지만, 이해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바라봐요. 주님이 계획하신 일이 있을 거예요. 이유 없는 고난을 이겨내지 못하는 게 뭐예요? 고난이 의미 없을 때는요, 고난 받는 게 힘듭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 의미가 있어요.
태아를 잉태한 엄마가 10달 동안 고통받잖아요. 의미 있는 고난이죠. 왜요? 10달이 지나면 생명을 낳게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의미 있는 시간들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믿음이라고 하는 미래적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말씀으로 만나주시는 예배 자리에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는 건 세상에 어떤 것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내 인생 최고의 중요한 순간이에요. 다른 어떤 것에도 예배 시간을 양보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은혜의 맛을 본 사람이에요. 예배의 맛을 본 사람이에요. 말씀을 통해 은혜 받은 사람들이 예수를 바라보면 산다라고 얘기하고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그래도 고난 중에도, 실패하는 중에도 예수 붙잡으면 사는 것, 이게 믿음이라고요.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말씀 붙잡으시길 바라요. 예배 시간에 성도들이 기도받으러 찾아오는 일이 가끔씩 있어요. 뜻밖의 선물이죠. 고백해요. 목사님, 바쁘신 줄 알면서 찾아왔어요. 저희 집이 경매로 넘어갈 때 이거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었고요, 불가능한 일에 가까웠는데요, 하나님께서 어제까지 한 푼의 재정적인 손실 없이 완벽하게 갚아주시고 소송에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남의 이야기라고 아멘도 작아요. 이기게 하셨습니다. 참 감사하죠. 얻을 때까지 믿음의 단련을 통해 그 믿음의 테스트가 끝날 때까지,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놀라운 사실을 가장 알게 되죠. 세 번째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봐요.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면서 대가를 지불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를 지내면서 무슨 대가를 지불했어요? 시간을 드렸잖아요. 믿음을 드렸잖아요. 예물을 드렸잖아요. 정성을 드렸잖아요. 대가 없는 순종이었고요. 여러분, 순종이 없는 믿음의 삶이 없어요. 그래서 믿음의 삶은 언제나 순종의 삶과 연결돼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순종했다고요? 8절 9절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가장 귀한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 9절 말씀 또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알려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12절 말씀, 드디어 아브라함의 믿음의 테스트가 끝나요.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제 사진 다시 한 번만 보여주셔 보세요.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주신 건 맞아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면 이삭을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칼을 들고 재물 삼아가지고 불살르기까지 다 준비했어요. 3일 동안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3일 길을 걸어가서 모리아산까지 갔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지금껏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데려가신 하나님이시라면 드리겠습니다. 칼을 들고 각을 뜰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아브라함에게 급하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들을 죽이지 말라. 손대지 말라. 아무것도 그에게 하지 말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되는 역사.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라.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뭐가 부족한 거예요? 돈이 부족한 게 정말 부족한 건가요? 여러분의 인생에 결핍이 있어요. 인정 욕구가 있어요. 채워지지 않는 뭐가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거예요. 나의 삶의 부족함과 연약함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순종한 시험을 통과한 마지막 단계, 이삭을 바쳐라. 그 결과가 뭐예요? 손대지 말아라. 내가 준비하리라. 어린 양이 어디 있어요, 아버지? 어린 양은 내가 준비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마지막 단계에서
순종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순종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시간과 대가 지불하는 걸 누군가를 위해서 해주는 줄 알아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예배를 나와서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 한 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김무성 권사님이 헌금을 하셨는데 11조, 감사헌금, 선교헌금, 건축헌금, 연세가 많으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드리기 생각하기에는 그분이 드릴 수 있는 최고로 많은 예물을 드린 것 같아요. 차라리 그거 가지고 맛있는 거 사드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분의 믿음을 제가 어떻게 평가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요, 시험을 통과한 뒤에 결정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채워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신앙, 준비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순종할 수 있었어요.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리라.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이제 복의 시작, 믿음의 조상으로 걸맞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 끝날까지 여러분 집중하셔야 돼요. 창세기 22장까지 와서요, 이제야 너의 믿음을 알았다. 100세에는 아들 그거 바칠 때까지, 그리고 각을 떠서 번제로 드릴 때까지 기다리고 테스트했던 하나님께서 이제야 알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18절에 축복하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말씀에 순종했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기 때문이다. 오늘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었는데 네가 내 말에 순종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삭 하나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의 순종으로. 그 씨가 바로 뭐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씨가 내 마음속에 새겨지는 것, 이게 믿음이고 구원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님을 믿어야 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영웅들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히브리서 11장의 아브라함의 믿음을 17절에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더니. 오늘이 6월 마지막 주 2025년 전반부 마지막 예배예요. 다음 주일부터는 후반부 사역이 시작되거든요.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를 지나가고 있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고, 창세기 22장에서 모리아산에서 아들을 바치는 사건으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믿음의 테스트가 통과되어서 복의 근원, 축복의 사람이 되는 마지막 과정을 거치게 됐거든요. 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제 믿음을 시험하셨는가 갑자기 생각났어요. 제가 강원랜드가 있는 카지노 지역에서 목회를 하셨다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목회하고 있었던 충만교회가 카지노 본부가 들어오게 되면서 교회 건물이 헐리게 되어 있어요. 보상받아야 1억밖에 나오지 않은데 갑자기 카지노 본사가 들어오니까요, 땅값이 하루아침에 그 10만 원, 20만 원 될 줄 알았으면, 1000만 원 될 줄 알았으면 많이 사놨는데 1000만 원 되고 나서는 돈이 없었죠. 근데 카지노 본사가 들어오니까 막 땅값이 800만 원, 1000만 원 막 천정부지로 떠요. 교회를 지으라고 그랬는데 그때 제가 나이가 한 30대 이제 30에 목사 안수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33, 34쯤 됐는데 서울 큰 교회에서 저를 400만 원 부목사 월급 준다고 이제 그만하고 오라고 그러셨어요. 가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어요. 교회가 다 이제
헐리고 보상받고 판가름 나면 다른 교회랑 같이 합치면 되니까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누구는 강산천에 없는 교회도 만들어가지고 교회를 세우는데 저는 목사 안수 받고 한 일이 있는 교회 폐쇄하고 서울로 부목 갔다. 사례비 많이 주는 교회 갔다. 그게 제 신앙 양심상 허락되지 않아요.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버텨보기로 했는데 너무 어려웠어요. 건축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우리 성도님들이 저한테 응답받고 오래요. 그리고 얘기해달라고 그래요. 오늘 예배 시간에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응답 받고 돌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갈 때 어디인지 몰랐어요. 이제 흰돌산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요. 2박 3일 동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막 즉각적으로 응답 주시면 빨리 응답하게 되는데 말씀 없으시더라고요. 2박 3일 기도회가 마치는 순간 5분 동안 주님과 저와 대화가 시작됐어요. 마지막 윤석준 목사님이 기도가 맞춰지기 전에 간절한 가운데 응답 주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진짜 놀랐어요. 유아실에 앉아있는 애기 엄마들이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그때 대화가 시작됐어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저는 그런 말씀이 있는지 몰랐어요. 저에게 주님께서 물으셨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저는 그냥 말씀만 순종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저 교회 짓다 진짜 죽을 뻔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시네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믿음의 고백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 가장 복되고 아름답고 선한 길로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진 한 장만 보여드릴게요. 여러분은 다음 주 주일날 어떤 예배를 드리시겠어요? 어떤 사람은요 양과 염소로 예배를 드렸는데 양과 염소는요 동급이에요. 양이 먼저냐 염소가 먼저가 아니에요. 양과 염소는 동급이었고요. 제사장 같은 큰 사명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뭘로 드렸느냐? 소로 제사를 드렸거든요.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은요 비둘기로 예배를 드렸어요. 제물로 자신의 죄를 전가해가지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비둘기로 드리는 번제를 기뻐 받으셨대요. 자, 소나 양이나 염소를 번제로 드리려면요 칼을 대가지고 제물을 다 각을 떠야 되거든요. 가난한 사람들이 바친 제물 비둘기는 각을 뜰 수가 없어요. 가죽을 벗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손톱으로 목을 따서 피를 뿌려서 번제 제단에 놓거든요.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예배 자리에서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다음 주일 저와 여러분들이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마다 마음의 중심을 담아 여러분 비둘기와 같은 것이라도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